누군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불어오는 인생의 강풍,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코로나 때와 더불어서 코로나 이후의 삶의 자리가요, 어떻게 보면 요즘 더 힘든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생각 듭니다. 이제껏 믿음 생활 잘해왔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남들은 괜찮은데 나에게는 시련과 환난 주신가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기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기에, 우리는 항상 고민의 연속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잘 믿으면 고통 없다고 말하신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말씀 주시죠.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 성도가 갖고 있는 히든 카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조금 더 가까이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요, 아름답게 더 가꿔 주시고 세워 주셔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본분의 모습들을 밝히 드러낼 때 거기에 믿음의 가정, 믿음의 생업 터전이 함께하고 섬기는 교회가 모습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은요,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대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문에는 문패 하나가 딱 걸려져 있는데 시편 150편 모든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어떻게 보면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패를 정하게 됐을 때 나오는 단어가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복 있는 사람 이 단어를요 종종 듣습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인데, 가끔 가다가요, 나 아닌 누군가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따라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다른 분들은 열심히 붙잡고 있는데, 야, 저것은 저 양반한테 허락된 거야, 나는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지혜와 관계되어 있는 몇 군의 성경이 있죠. 그런데 이 지혜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바꿔도 무난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라는 것이 뭐냐? 자, 문제와 어려움이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세상에서 팩트죠. 방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걸음걸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을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요, 사람은요, 이전보다 이후의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한 곳에다 딱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의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의 어떤 변화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시대에 조금 우리가 앞서간다 할 때 머릿속에 딱 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뭔가 관점의 변화라는 겁니다. 이 관점의 변화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은요,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나는 고아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어디에 의지할 데 없습니다. 뭘 할 건가에 대해서 손에 쥘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관계 변화라는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싸고 왔을 때 가장 큰 내용은 뭔가 하면은 내 신분이
이전에는 몰랐는데 눈 떠봤더니 하나님의 자녀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닫고 봤더니 나에게는요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요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거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이 관계의 변화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요 자기 내면의 인격의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속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런데 자기 내면의 인격의 변화가 있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우리는 새벽 제단을 쌓아가고요, 수요일날 예배 자리에 나오고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 섬겨가고요, 봉사하고 예배 자리를 지켜갈 때마다 끊임없이 내가 이것 해주시 하니까 하나님 아시죠? 라고 이야기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었는데 인격이 변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지 않는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편한 대로 사는 삶에 그냥 신앙생활 잠깐 하나 더 얹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은요 그걸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 신앙이요 단지 무짐한 성도일 뿐이다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복 받을 만한 인격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합니다. 복 받을 그릇으로 세워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하는 중에 기도 응답이라는 것 이야기하지요. 필요한 것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시죠. 그것이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복 받을 만한 인격자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무수한 인물들이요 어쩔 때 보면 저렇게 매맞아야 쓰나 할 정도로 우리 눈에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요 우리가 점점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고요, 그 사람이 마음이 내 마음에 조금 부합되기도 하고, 말씀 읽다 보면서 기도의 자리 지키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대 환경이 함께하게 됩니다. 이거의 은혜죠. 하나님의 훈련은 뭘까요? 먼저 삶의 자세, 문제를 보는 관점을 이전보다 새롭게 바꾸는 훈련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가 사는 것 그냥 이러쿵저러쿵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안에는요 인간 본성대로 삽니다. 인간 습관대로 삽니다. 남이 좋다 하면 끌려가면서 삽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편에는 이제 두 종류의 사람을 표현을 합니다. 의인과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의인이 가는 길이 있고 죄인이 가는 길이 있다. 길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도덕적, 윤리적 아닙니다. 그냥 마냥 착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이 살아계신 것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죄인이라고 할 때는요 이 죄인이라는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인정해야 될까요? 아무리 착해도요 심지어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주변에 몇몇 사람들까지도요 심지어는 기쁨 갖고 있어도요 그 속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군중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요 안전지대처럼 착각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머리 숙이면은요, 머리 안 보인다 하면서 머리 푹 숙이고 있으면 그냥 나는 의인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항상 어떠할 건가? 그러기 성경 시편 1편은요 의인과 죄인의 이미지를요 두 종류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여러분들 선택 한번 해보십시다. 사람을 풍성하게 생명을 살리는 가일이 있습니다. 좋죠? 자, 바람 한번 불면 사라지고 마는 허무한 겨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소에 여러분의 몸을 맡기기를 원합니까? 자, 또 그림 하나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림은요 사막에 가시덤불에 나무가 있습니다. 똑같이 살아있는 나무처럼 보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쓰고 싶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자리는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이 강야와 같습니다. 걷다 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의 길에서 선택해야 될 때, 어쩔 때는 세 가지, 어쩔 때는 다섯 가지, 어쩔 때는 많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너무 다양한 가운데에서도 내 갈 길을 선택해야 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요 구주로 받아들일 때마다 우리가 전제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는 겁니다. 성경을 이제 읽어가지 아니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 거고요,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깨닫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아, 우리가 이렇구나. 타락한 존재라는 거. 죄에 대해서 절망하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못났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롭고 옳고 바를지언정 시작은 창대합니다.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미약한 존재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선택이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지나다 보면은요 저 멀리 북한의 아오지 탄강에 끌려가 있는 그런 모습처럼 스스로의 모습을 그렇게 규정하고 그 자리에 스스로 놓게 되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나는 날갯짓하며 하나님 품에 안겨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항상 나는 전적으로 죄 때문에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인생 아니잖아요. 여기서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면서 끝내버릴 인생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요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내 생각대로 인생길 살아가서는요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고요, 누군가가 나를 어디 위에다 세워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과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둬야 되는 것이 지혜로울까요?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아들이라고 되어지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직시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이 좋은 곳으로 옮겨가는 그런 어떤 이미지로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전적 구원입니다. 예. 자, 이 구원의 내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뭔가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세상살이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 유익됨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주게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 성숙하다, 아름답게 비춰진다 이야기 되어지는 우리가 이루고 싶은 어떤 또 다른 온전한 어떤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죠. 그때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뭔가의 단계가 돌파가 되어지고요. 그곳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격에요. 실패, 어려움이, 고통이 찾아온다. 누구나 똑같이 그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주일 저녁인가요? 평화광장을 갔더니 뭐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들고요 다가옵니다. 봤더니 신천지더만요. 아주 그냥 평화광장을 막 종횡무진하면서요 이제 애언과 성취가 다 이루어졌다. 세 가지 비밀이 뭐 다 밝혀졌다고 제가 인상 딱 쓰고 됐습니다 했더니 겁먹고는 이렇게 저 주변에는 안 오던데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요. 이렇게 뭐가 그랬더니 C급 맞더니 뭐 10만 뭐 3천 뭐 이렇게 몇 자가 숫자가 돼 있더만요. 14만 4천이 미달됐으니까 그 자리에 빨리 입장해라 뭐 그런 이미지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신천지가 이제 거리로 뛰쳐나와서 예언이다, 성취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내용들 그렇죠. 그들은 진리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내용이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니까 속된 말로 쪽팔려도 그렇게 뭐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요 그들의 어떤 무장이 영적 무장이 덜 되어 있는가 깽깽깽하는 그런 어떤 모습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알아간다라는 것이 뭘까라는 겁니다. 성경 66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궁금증은 예언되어진 것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궁금하면은 와라. 신천지로 와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랑 함께 14만 4천이 됩시다.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언제적인가요? 코로나 전인가 14만 4천 명이 신천지 데이터로는 넘어갔다고 하는데 왜 그 숫자가 넘어갔는데도 밖으로는 뭐 10만 얼마나 이렇게 해놓고는 또 이렇게 사람을 현혹을 하려고 하는가? 그것이 성취인가요? 거짓말이라는 것을요 자연스럽게 그들은 거짓말을 하면서도 거짓말을 알면서도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호객합니다. 그게 진리는 아닌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뭘까? 바른 것은 바른 겁니다. 책망받을 것은 책망받는 거고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는 것이고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세상이 우리가 믿는 자, 성도들이 이루어야 될 세상이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장난 것을 바로 잡아 사용해야 되는데 고장난 것이 뭔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데 행할 능력이 없어서요, 나사 풀린 것처럼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럴 땐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가 AS가 되어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보수가 되어지고요, AS가 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바짝 긴장하면서 가야 될 목적지를 바라보고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무엇을 할 건가라는 것을요 깨닫고 발걸음 옮겨가게 되어지면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연출이 되어질 겁니다. 가시밭길이라 할지언정, 골고다 언덕길이라 할지언정,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들을 통하여서 이루는 역사, 그 역사가 너 혼자 가는 것 아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어갈 때마다 항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때 이루어진 세상이 있습니다. 교주가 필요가 없어요. 홍 목사도 성경 66권을 읽다 보면은요, 까딱 잘못하면 저도 교주 되겠다라는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참 요상해요. 그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요, 살아계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요구하신다, 그 요구하시는 바가 나를 존재케 하시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가정을 지켜야 되고 생업의 자리에 땀 흘려가며 엎들 때는요 눈물을 흘려야 될 이유가 됩니다. 교주가 필요가 없어요. 선생은 필요해도요. 그 교주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모든 것이요 짐승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천국이 아닌 무주경으로 지옥으로요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사실. 우리는 말씀이 근간 인생 살아야 됩니다. 누구나 부족분이 있죠. 그 부족분은요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하기를요, 그때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그것을 채워가십니다. 기름 부음의 역사가 성령 충만으로요 내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게 합니다. 내 안에 선하고 복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대학을 다녀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아니고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시니 말씀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 바로 내가 말씀에 근거하는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바꾸지죠. 오늘 시편 1편을 통하여서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건가, 많은 내용 중에서 몇 가지만 한번 찾아갑니다. 첫째로요, 악인의 깨를 깼지 않습니다. 악인의 깨라는 것이 속임이죠. 속임수. 자, 사단은 매우 간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시대의 성도는요 그걸 분별해야만이 살 수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생각에 사단이 들어오잖아요. 예수를 팔아먹게 했을 정도로요 사단은요 매우 지성적이고요, 이성적이고요, 감성적이고요, 의지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이요 맞짱 뜨면 다칩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요 아무런 준비가 없이, 영적 기운 없이, 능력 없이 부딪히면은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사단을 분별하라. 그래야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부딪히다 보면 말씀은요 거울처럼 우리를 보게 하죠. 말씀이 우리를 보게 할 때요 내 안에 가시가 있다고 하면 가시의 내용을 알게 하고요, 그것이 전적인 부패의 내용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교만의 내용이라고 하면은요 그 교만을 뽑아내려고 힘써 나갈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 고통의 시간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에 세움 받기를 힘쓸 때마다 날마다 죽어갔던 사도 바울이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됩니다. 나를 복종시키는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요, 사도 바울은 삼층전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승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구약 성경의 다윗이나 신약의 베드로도 이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대단한 사람으로요, 착각하고 행동하지만은요, 어느 한순간에 넘어졌습니다. 시련이고 환난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삶이 변화되죠. 그때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우리도 말씀을 근거로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 한번 분별해 봐야 될 줄 압니다. 혹시 사단이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온 바이러스를 심어 놓지 않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 놓지 않았는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SOS 사이렌이 울리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사단하고 같이 동고동락할 생각하면 안 되죠. 내 자신이 말씀 위에 있어야만이 거짓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불의와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요,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둘째로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행동에 대한 부분이죠. 행동을 절제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은요, 내 삶의 방향이 죄를 짓는 쪽으로 까우뚱하면서 기울어지지 않고요, 한 발 옮겨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뭔가가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반대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하고 그 길이 빛의 자리다, 주님이 계신다 믿고 발걸음 옮겨가는 그 앞에 가시밭길이 있다 할지언정 발걸음 옮겨가는 거죠. 남들이 다 쫓아가는 넓은 대문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끌고 가면 순종하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죄 짓는 자리에 또한 가지 않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우리가 그러한 산증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죄의 도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노예 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는 큰일 납니다. 성령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을 때마다 매일매일 기쁨이요 차고 넘쳐져야 되고요,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행복감에요 깔깔깔깔 웃음소리가 넘칠 때, 야, 함께하는 것이 기뻐요. 그것이 천국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요 알아가고 말씀이 순종할 때 밖은 남들은요 지옥처럼 전쟁처럼 이야기되지만 그 환경에 굴하는 것 아닙니다. 내 마음이 천국이면은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내가 말씀을 붙잡고 발걸음 옮겨가게 되었을 때 삶의 변화가 시작되어질 때마다 없던 물길이 나는 것이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요,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때 나는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고요, 그들과 함께 삼겹질처럼 믿음의 울타리 세우는 그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할 때 거기에 부흥이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 우리는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압니다. 셋째로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사막의 태양이요 강하게 내리쬐잖아요. 어떻게 보면 죽음의 땅입니다. 그 죽음의 땅에요, 나무가 잎사귀를 드러내면서요 모습을 드러낸다 하면 그것 보고 기적이라 하겠죠. 세상 사람들의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거 사람들 다 죽어나가게 합니다.
못 살겠다고 포기하게 하죠. 도망치게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잎사귀가 청청하다, 삶이 메마르지 않게 되어지는 그 모습들, 비밀이 뭐 어떤 비밀이 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다윗이라는 인물을요 살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백전노장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는 스케치하게 됩니다. 부모로부터 아들들이 못 받지 않습니까? 형들에게도요 개무시당하지 않았습니까? 장가문 갔는데 장가 잘못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10년 이상 쫓김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달픈 삶이 연속이죠. 그런데 어린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은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지 않았으면 그 인생 어떻게 됐을까? 오랜 시간 방황했습니다. 옳지 않는 방황이죠. 평생을요 피비린내 나는 인생 삽니다. 손에 피 묻힌 인생입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라.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찬송으로요 페이송으로 부르는 찬송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왕이니 평안이 능력, 그것이 자신을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위에 서 있었기에 위기의 연속이지만 똑바로 앞길 걸어갈 때마다 생명에 위협받았지만 자기의 정적들이 칼 들고 자기를 죽이러 달려들었지만 그래도 똑바로 걸어가면서 물리치고 나가는 자, 그래서 승리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고 고백할 때는요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확신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는 굳건한 믿음, 그것 때문에요 남들이 걱정하는 근심, 고난, 시련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이 붙든 인생이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넷째로요 자기뿐만이 아니라 후손까지도 복 받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버지 다윗 왕을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다윗이요 자식들이 많았어요. 권력 투쟁이 시작되니까 칼부름 나잖아요. 압살롬은요 대단한 인물이었는가 봐요.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작정하고 달려들었, 거의 쿠데타가 성공 일보 직전에 아웃돼 버립니다. 자, 솔로몬이 성장기에 있었을 때도요 솔로몬이 왕이 오를 것을 누구 한 사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후계합니다. 이스라엘 다스리죠. 우리는 일천번제라는 이름 속에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이 최고의 왕처럼 보잖아요. 헛것 보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방 여인들과 통혼합니다. 이어지는 역사가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타나는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그런 솔로몬을 심판합니다. 왕상 열왕기상 11장 11절 12절 말씀에 무슨 말씀이 기록됐는가 하면은요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솔로몬에게서요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리라.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나라가 두 쪽 나버립니다. 북이스라엘 10지파를 거두가고요 남유다 2지파만, 유다지파, 베냐민 지파, 형제지파만 남고요 여로보암을 통해서 신하였죠. 그러나 여로보암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예언 따라서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게 심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솔로몬이 위대한 것 아닙니다. 다윗이 위대했지. 다윗 때문에요, 남유다가 살아남는 겁니다. 남유다가 다윗 때문에 그 생명 연장하면서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명령을 유지한 겁니다. 축복은요, 절대 자기만의 것 아닙니다. 내가 끝까지 순종하고 믿음 따라 살아나갈 때요, 고생 위기 환난 역경 속에서도 내 믿음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줄 붙잡고 놓지 않고 갔더니 하나님은 당대에는 오름의 내용에 쨍하고 뱉들라 허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후손들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우리가 환경에 매몰되어지다 보면은요, 볼 것을요 보지 못하면 헛것 보게 됩니다. 들을 것 듣지 못하면 헛것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 안에서 내 자신을 세우고 나면은요, 인간의 시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의 청력은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는 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고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 너머에까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자손에게 흘러감을 믿을 때마다 내가 지금 흐르는 이 눈물이, 이 기도의 내용들이 헛것 아니다. 내가 열심으로 함께 어울려 갈 때마다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 깨달아야 될 줄 압니다. 시편 1편이라는 이 말씀, 시편 150편의 모든 것을 모아놓은 엑기스와 같습니다. 시편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우리가 항상 더불어서 함께 듣는 이야기는 말씀 많이 읽으십시오, 통독하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자, 100번, 200번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 읽음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질 수 있도록 홀로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해야 됩니다. 서로가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임, 공동체가 필요하죠. 교회 안에서도요, 내 신앙 내가 지키기도 힘든데 그래서 함께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못난 모습 보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창피하죠. 그러나 인간이 인간이잖아요. 좋을 때 있을 때는 웃지만 슬플 때는 울어야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울고 있을 때 혼자 슬피 울지 않도록요, 함께 삼겹줄로 누군가를 세워갈 때 그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말씀 중심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요, 말씀 따라 시온의 대로를 만들어 나가기를 힘쓸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모습 통하여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어져 의인의 길을 걸어가며 하늘 영광 드러내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